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2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해설하기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으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못 올립니다.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는 목요일에 제가 목요 강설이라는 시간을 신설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설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 강설 시간과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시에나 또는 개인 경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설교는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소소한 일상을 제가 올릴 때를 제외하고는 목요일에 이제 매주 목요 강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하여서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죠. 그 귀한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냥 두고 나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란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환란 날에 넘어지고 맙니다. 왜?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면목상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요. 평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기초가 약한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초가 약하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든든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들은 것을 바로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지는 평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이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더 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이래저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통상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진짜로 신앙이 깊은 분들은 교회에서 이른바 소위 설치지 않습니다. 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말수가 적지요. 일단 이런 분들은 조용히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교회든 옵니다. 그럴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의 재현상 가운데서 교회의 환란과 박해 가운데 이 코로나는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정말 잽에 불과한 환란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 겉돌고 또 인간적인 열심 또 종교적 열정으로 생활한 사람들, 이른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죠. 환란이 닥치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배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안티 기독교의 선봉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환란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며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옥같은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신앙의 정말 결정체들 아닙니까? 현실에서 일제하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손양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그 삶이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해방이 되었고 초록성도가 되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마는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십시오.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교계에 스승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누군가를 지도해 줄 그런 이제 신실한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신실한 목사들은 목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요? 교계에서 힘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피폐해져 있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는 일로에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진짜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전혀 방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자기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곧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100%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휩싸고 있고 또 죄와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없죠. 계획적으로 악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습관적으로 자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본 채널에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사를 잘 만났죠, 사실. 목사를 잘 만나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정도로 가고자 노력하는 목사니까요. 잘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은 만큼 배운 만큼 가르침을 받은 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물었을 때는 좀 미지수라는 거죠. 아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윤목사가 이래저래 가르침을 많이 줘도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도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죄짓지 않고 정말 조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모가 늘 제 곁에서 매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여러 어려움을 가져다 주긴 했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잘 성별하여 보내야 되는 것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와 행실을 주의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내게 좀 맞는 것만 선별해서 적용하지 말고 모두를 다 적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르게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런 가르침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또한 행함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은 최대한 적게, 행동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경건하게, 무겁게, 조신하게, 다시 한번 경건하게, 무겁게, 조신하게, 옛날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좀 패러디 제가 했어요. 자, 경건하게, 무겁게, 조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